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에 대한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그 성소에서 또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일을 맡은 자입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레위인들은 성막이었을 때는 그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로 그와 같이 그 일이 구별되어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셨고, 특별히 레위 지파, 즉 레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론의 집안에서만 그 제사장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나머지 성막이나 성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에게는 아직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동풍을 불러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쪽에, 에브라임 지파는 중부 땅에, 유다 지파는 남부 땅에, 이렇게 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각 지파가 차지한 대로 자기 지파의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각 가문대로, 각 가정대로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자기들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가 생깁니다. 땅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또 목축을 하여서 그 짐승들을 얻어서 그 자기의 사유재산, 소유를 늘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것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땅을 받음으로 그 땅에서 그런 사유 재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땅을 안 주셨느냐라고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땅이 없으니, 사유재산이 없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1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약에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오늘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에게 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와 출애굽기 이런 곳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분깃을 하나님이 지정하심으로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땅을 소유로 갖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과 첫 열매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시키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정말 그 일들을 이루는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이나 세상에서 어떠한 그 소유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또는 교회 사찰의 임무를 봄으로써 또 교회 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 그들은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면 교인들은 11조나 헌금이나 이와 같은 것을 드려서 그것 가운데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 어떠한 그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교인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림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나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하면서 또 주중에는 다른 직업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뭐 주중에 다른 직업을 자유롭게 하기가 또 어려우면 뭐 택배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택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중직을 통하여서 생계도 책임지고 목회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매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총회가 열릴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중직을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총회 차원에서는 이중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방식에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거나 자기들이 어떠한 그 땅을 소유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성막이라든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원칙이 무엇을 말하느냐,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레위, 당시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있지만 그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 그 지파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 가운데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9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행위가 뭐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이고 점쟁이나 기륭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그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고 무당하는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무당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쫓아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 있으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부적을 받아온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승진과 뭐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뭐 그런 이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술하고 뭐 부적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